우리 이제 사도행전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죠. 그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러 가고 통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나서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하겠다. 성령을 속여. 그게 죽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이 7 집사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들. 그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 집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님. 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게 이거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임했어요. 약속대로 왔어. 이제 권능을 받았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가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권능 못 받으면 못 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도가 10분, 20분 하는 거 할만해요. 그런데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하는 건요 중노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정말 기운 쭉 빠져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잖아요. 배 쑥 들어갑니다. 배 나오신 분들 하루에 2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배 쑥 들어갑니다. 뭐가 피접한다고 그러죠? 이게 뭐가 피접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배가죽하고 등하고 붙어요. 2시간만 소리 질러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회가 이제 오셔서 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겠지만 한 6시간 기도해 보세요. 다이어트가 저절로 됩니다. 쭉쭉 빠져요. 살 빼고 싶은 분들은 와서 기도하셔. 잠 못 자지, 소리 지르지, 아주 살 쭉쭉 빠져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권능 받으니까 기도하러 가잖아요. 길을 가다가 누구 만나요? 안진뱅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통용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권능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뭐 헌금을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게 권능 안 받으면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빠진 게 뭐야? 이제 증인 이게 빠져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에 누가 전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죽인 자가 너희가 살인자요. 너희가 막 그렇게 하니까 하고 돌더러 죽여요. 핍박받아 죽죠. 자, 그러니까 스데반이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 누가 갑니까? 필립이죠. 자, 이때 이제 핍박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숨어 또는 흩어져. 그래서 이제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저것들 이제 싹을 잘라야겠구나. 스데반 집사님 이후로 막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로마의 핍박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부산으로 도망가고 군산으로 도망가고 또 어디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1945년에 다시 뭉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다시 세웠잖아요. 그래서 48년이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독립선언하고 그리고 바로 중동 1차 전쟁 완전 묵사발내고 중동 2차 전쟁 더 묵사발내고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부흥이 확 일어났다가 핍박이 오니까 숨고 도망가고 이게 침체가 되는 거야. 그때에 빌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가잖아요. 사마리아.
자,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를 통해 알다시피 사마리아 땅은 이 저주받은 땅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광야 가라. 이게 어디냐면 네겝 또는 네겝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갈릴리 요단강사에, 자, 이렇게 될 때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애굽 땅하고 이스라엘 중간 요 남쪽 있죠? 여기가 네겝 광야예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은 사막인데 모래가 없는 사막. 우리가 보통 저 사하라 사막 같은 데만 다 모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막은 아니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황량해.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네겝 광야라고 그래요. 여기가. 요 아래. 요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역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요때에 누가 방문을 하냐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방문을 해요. 근데 네시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면 네시 하면 사한감마마 그 네시 있죠? 그거 생각해. 그 네시가 아니에요. 임금님 옆에서 이렇게 하는 그 네시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네시는 재무부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관리하는 데 있죠? 그 재무부 장관을 네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뭐 알다시피 돈 관리하는 사람이 힘이 센 거지 뭐 어디 가든지.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스라엘 방문했다가 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어. 그런데 본인이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암만 읽어봐야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모르지. 그럼 이사야 53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가 찔림은 뭐 상함이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내용이야. 그런데 본인이 암만 읽어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그때에 빌립을 만나요. 빌립이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저 아프리카 땅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저쪽 구땡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 흑인이겠죠. 여기는 흑인. 뭐 지금도 흑인은 뭐 어디 가든지 좋은 대접을 못 받아요. 뭐 자기 조상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흑인은 돈이 많고 출세를 해도 흑인은 흑인이야. 뭐 어디 가든지 좋게 안 봐. 사람들이 다 좀 업신여기고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아무리 재무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흑인이잖아. 무시당하겠지.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보고 빌립이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를 이미 6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죄가 사함을 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간다게죠? 간다게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가 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읽다가 내용을 몰라서 빌립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기에게 뭐 해요? 세례를 베풀어요. 자, 보세요.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런데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해볼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내가 만나야겠다 아니에요. 빌립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왜 가라는지도 몰라.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내시를 만났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아니? 나 모르겠어. 아, 그 내용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 믿으면 당신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는다. 이 양반이 그것을 믿고 영접을 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이 하나님이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즉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옆에서 넌 죽어도 마땅해 라고 증인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 죽을 때에 너는 율법으로 볼 때 신성모독 맞아. 너는 죽어도 마땅해 라고 증인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막 핍박을 하니까 다 도망가갖고 막 저 시리아 땅으로, 그리고 저 터키 땅으로 막 도망을 가갖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 가서 마패를 받아갖고 내가 이것들 싹 잡아다가 감옥을 쳐넣으리라. 그리고 가다가 이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해? 아니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언제가 있어?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 핍박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울이 이름을 바꾸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꿔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죠. 그때에 이제 사도를 회심을 받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예수 믿고 다소 길리기아 다소죠.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갖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그 얘기를 바나바가 들은 거야. 아, 예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그리고 그가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더라. 그 얘기 듣고 야, 이렇게 여기만 있지 말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해줬더니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잡아갈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왜냐? 제자들도 이 복음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사마리아를 넘어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협하게 복음을 그냥 구원은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그렇게 담을 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쌓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그렇게 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만 치부를 하였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담을 쌓고 이방인들을 그냥 짐승 취급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일을 하셨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유대 땅에,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니아를 넘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뀝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나일강, 홍해, 시내산. 여기에다가 V, W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자, 유대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죠?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여기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왜 에티오피아가 유명하냐면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옛날에도 뭐가 많이 나요? 금광이 있어요. 금광. 금이 최고 아니에요? 뭐니 해도 금이요, 금. 네. 뭐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면 사람 부자들은 뭘 사놓냐면 금을 사놉니다. 금이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가치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요. 근데 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떨어져. 그래서 부자들은 금고에 다 보이냐면 금덩이 있어, 금덩이. 네, 그래서 여기 에티오피아가 그때에도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왜? 떠나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 맞아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같이 사역하고 싶은데 같이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마가와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내죠. 왜? 사마리아 땅에 보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렇다면 그 이방 다른 땅에는 어떨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지명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여기 앞쪽을 우리가 흔히 본도라고 그래요. 본도. 비두니아라고 그래요. 비두니아. 성경에서는 비두니아 또는 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막 뭐 설명하다 본도를 지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건 뭐냐면 터키의 제일 앞쪽, 우리를 따지면 저 강원도 속초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래쪽이 뭐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는 강릉이나 동해 그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래쪽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갑바도기아. 여기는 울산 위가 어디쯤이에요? 삼척? 삼척이나 울산쯤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리고 제일 아래쪽은 길르기아라고 그래. 길르기아. 다소가 있죠. 여기 사도 바울이 있는 고향이. 그래서 처음 1차 전도여행을 2년 동안 떠나게 되는데 2년 동안 어디로 가냐면 요 갈라디아 지역을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디아스포라들이 제일 많이 갔어요. 여기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요 동네에 우리 따지면 강원도예요. 여기 다 산입니다. 터키의 이 아래쪽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아마 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끝이 없어요. 제가 120km로 10시간을 달립니다. 여기에서 소아시아 7개를 돌기 위해서 여기 이스탄불에서 버스를 타고 하루에 10시간 120km로 10시간을 달려. 그런데 들판이에요. 그 들판이 얼마나 크냐면 이쪽에서는 수확을 해. 조금 가다 보면 씨를 뿌려. 그 정도로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이 터키 땅에도요. 포도 있죠, 포도. 포도가 여러분 머리보다도 커요. 보통 바케스 있죠, 바케스. 바케스만 해. 하나가. 정말 하나를 못 먹어요. 웬만한 사람은 한 개를 못 먹습니다. 첫째는 커서 못 먹고 둘째는 너무 달아서 못 먹어요. 우리 다른 거 먹으면 속이 아리다고 하나요? 그거 한 10개 먹으면요. 배가 막 아려. 너무 달아서. 그렇게 크고 달아요. 이쪽은 굉장히 비옥한데 이 우리나라처럼 이쪽 서해안 쪽은 굉장히 비옥하죠?
그래서 우리 이쪽 전라도 쪽은 곡창지대가 많잖아요. 강원도에 가면 없어. 뭐만 먹어? 감자만 먹어. 맨날 옥수수 감자밖에 없어요. 똑같아. 이 북쪽은 전부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금방 잡히니까 어디로 가냐, 사람이 없는 이 산,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기르기아 이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이 어디 있어? 땅 파갖고 그 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땅을 뭐라 그랬어?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가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웬만한 산은 멀리서 보면 성냥갑 같아요. 거기다 어떻게 벌집처럼 구멍을 그냥 다시 다 뚫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 그거 보면 뭐 이야기를 안 들어도 그것만 봐도 막 은혜 같아.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신앙을 지켰는지 막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엽니다. 공회가 뭐냐면 선교 보고예요. 선교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이들은 이 유대도 사마리아도 따지고 보면 뭐 같은 민족 아니에요. 여기 다 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해가 돼. 왜? 그들도 우리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니 저 아시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비두니아를 길리기아를 지나서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줄래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그들도 이 아시아에 있는 이 산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구원은 일신칭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혈통으로 태어나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유대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율법은 버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율법만 지키면 됐는데 거기다 또 예까지 믿어? 아니 혹을 하나 더 붙였네?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 못 지켜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더 복잡해진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누가 가졌냐면 사도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니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이 임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본 거 그건데 사도들은 자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선교 보고대회에서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뭐 우리처럼 막 이단 협착이 이런 건 안 하겠지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율법 지켜야 된다. 그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러 이 서해안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부장 누구예요? 그 사람네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뭐냐? 보자기 환상인데 이랬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까지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공회 첫 번째 선교 보고회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바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은혜로 받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몇 년? 2년. 외우기가 참 쉬워요. 1차 전도여행은 몇 년? 2년. 어디 가서 했다고요? 갈라디아. 돌아와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 아니요. 1차 전도여행은 2년 동안 어디에서요? 갈라디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 했어요? 논쟁을 통해서 율법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 없어도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려진 거야. 그동안은 우리끼리의 복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뛰어 넘어가자. 우리가 처음으로 여기 갈라디아 갔었는데 갈라디아만 가지 말고 본도도 가고 갑바도기에도 가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누구로 가요?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힘이 들다고 돌아가 버렸어. 성경은 돌아가 버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행을 인솔해서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권사나 중직자의 모임을 해갖고 우리가 거제도 놀러 갔어. 근데 거제도 놀러 갔는데 나는 갓김치가 싫어. 나는 젓갈 안 넣은 김치 먹고 싶어. 그래갖고 목사님이 갓버렸어.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험 드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젓갈 넣은 거 먹기 싫다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저놈은 다시는 우리가 여행 갈 때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같이 이렇게 편을 짜갖고 몇 명 갔는데 자기 불편하다고 해갖고 불편할 수 있지. 항상 그것도 짜증나. 어디 놀러 가갖고 투덜거리는 사람하고는 가지 마야 돼. 여행은요 트러블이야. 트러블. 글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여행은 고통이에요. 고통. 어디 놀러 가면 집 같지가 않잖아요.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화장실이 제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저 동남아 가면 진짜 힘들어요. 중국 가면 힘들어. 왜냐하면 볼일 보러 가면 옆에 다 터져 있어갖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중소도시 가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씻는 거 불편하지. 그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다 불평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서 나 이거 못하겠어. 훅 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음에 가겠냐고. 못 가기 힘들어요. 마가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마가는 조카죠? 바나바의?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놈 또 데리고 가봐야 이번에는 일정이 더 길어. 그때보다 2년이 아니라 3년 가야 돼. 그런데 또 중간에 뻔한 너 도망갈 뻔일 때 안 돼. 그래서 거기에 성경을 보니까 심히 다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다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떠나서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구브로 섬이 있죠?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기는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팀은 유럽 땅으로 한 팀은 섬으로 그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서 선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면 전에 갔던데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막 3,000명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 그런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성령이 길을 막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말 쓰죠. 호사다마. 호사 좋은 일에는 다마 막아 낀다. 사탄이 역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우리가 저녁에 부흥 집회를 잘 했어.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가 나간다든가 전기가 나간다든가 오기로 했던 뷔페가 오다가 또랑에 빠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집회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야. 갑자기 배탈이 나갖고 설교를 못한다는 거야.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신바람이 나야 되잖아요. 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기쁨이 있어야지 뭘 해도 기분이 좋은 거야. 막 설교를 해도 막 내가 은혜가 돼야지 막 신나는데 아이 설교하기도 힘들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다 죽겠고 자꾸 사고가 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막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길 막으십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잘 이어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자꾸 막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어.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이 길을 찾아야 돼. 내가 지금 이거 가고 있는데 이거 가운데에 내가 자꾸 여러 가지 돌발 상황, 고난 막 이런 게 찾아와. 그러면 이게 아니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목욕탕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욕탕에서 샤워 나면 거품이 다 올라갑니까? 요만한 하수 구멍으로 다 밀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모를 때에는 거기서 막 뿌리고 막 샤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구석으로 나를 몰아가신다니까.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 사는 내용이 틀린 거야. 아는 사람은요 힘이 들지만 그 길을 가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거 발견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라, 사역자가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있다니까 그것 찾아서 그것 가는 게 뭐냐면 사명자에게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꾸 길을 막으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여기 드로아, 무시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는 거다 막으셔서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산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럽하고 요 끝에 트로이 목마 있죠?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이 뭐예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아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환상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다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냐면 성령님이 왜 막으셨는가. 왜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막 설산하게 하고 막 머리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 환상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꿈이 있었구나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즉시 순종하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바로 빌립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들 만나고 그 빌립보 간수를 만나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빌립보가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기 어떤 곳이냐면 이 군인들 특별히 저 반역자들이 있죠. 아우구스투스하고 맞짱 떴던 안토니우스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켰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딱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냥 황제 모시기를 그냥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 신 아니야. 황제는 신 아니야. 사람이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빌립보에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떠날 때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갈라디아 가서 뭐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선교금이 있어야지. 선교를 하려면 뭐 손으로 해?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의 구호가 뭐냐면 가든지 보내든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드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필드에서 뛰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목마르면 물 떠다 줘야지. 그게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뒤에서 나는 바빠,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전도 앞에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여러분 전쟁하면 그냥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것, 그거는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50%밖에 안 됩니다. 싸우는 거는.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총이 필요하죠. 총을 쏘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죠. 아, 총만 쏘나 먹어야지. 그리고 입어야지. 그걸 누가 해요? 후방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니까. 양식도 식량도 보내주고 계속 군수품을 보내줘야지 앞에서 총 쏘고 싸우지. 아니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주고 총알도 없는데 뭐 가지고 싸워? 마찬가지라니까. 전도 선교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여건이 돼서 참여 못해. 그러면 나머지는 뒤에서 못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서 못해. 우리 예심전도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필드 나갈 사람들이요. 밖에 나갈 사람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와서 밥도 하고 옷도 지어야 되고 막 힘들어서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필요한 것들 막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서 온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몇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몇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갔는데 선교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선교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해요? 천막 깁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천막 깁는 기술이 있었느냐? 기술이 없어. 그런데 왜 그 일을 하게 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간에 영역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저 미개인들, 여러분 저 영국은 옛날에 아주 그냥 그 무식한 나라예요. 앵글로 색스주의 하잖아요. 글자도 없어. 그냥 완전 이건 야만인이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사람 노릇하지 원래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이주시키는 거야. 여기 가서 배워라. 그러니까 이주한 사람들이 와서 아니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사람들은 막 모여들고 살 집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값이 오르지 뭐. 예. 그러니까 집을 막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 난민용 텐트 치죠? 우리 난민들 많이 들어오면 뭐 유럽 애들 그리스 뭐 저기 시리아 난민들이 생기니까 막 들어오는 사람들 그냥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다 범죄자 돼요. 도시가 완전히 그거는 진짜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난민들이 딱 오면 한 지역에 딱 수용을 시켜요. 그 수용할 때 그 사람들에게 집을 져줄 수 없잖아요. 천막을 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게 많은 난민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텐트를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텐트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거 가서 이제 그걸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교비를 충당해갖고 선교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제 어디 여기 고린도 아덴이죠? 아테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실패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성공하는데 유일하게 실패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왜 그럴까요? 길리기아,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 완전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배경 좋고 똘똘하고 학벌 좋고 어디 가서든지 이 지식으로는 학문으로는 내가 딸리지가 않아. 그런데 요 아테네에는 헬라 철학의 메카예요, 메카. 여기서 그 유명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출신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겁나게 싫어하는 수학이 있죠. 알파, 베타, 감마 뭐 모든 수학 공식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논쟁하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철학이 사실은 뭐 별거 있어요? 인생이 뭔가 먹인 뭐요 고생이지, 사랑이 뭐요 눈물의 씨앗이지 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쾌락주의는 뭐 어떻게, 뭐 합리주의는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그게 직업이요. 그게 당시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거길 딱 가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딱 가보니까 이 아테네는, 이 아덴은 어떤 곳이냐? 아, 이제 말이 통하네?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하고 이제 대화가 통하는 거야. 그래, 가갖고 어떻게 해요? 당신들의 힘이 종교성이 많도다. 그래, 그래서 논쟁은 참 잘했어. 아, 그래서 너희가 믿는 그 신의 진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냐? 사람들이 잘 들어. 철학자들이니까.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참 놀라우죠? 성령으로 그냥 선포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테네 가서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참 네가 말 잘한다. 끝. 너 참 똑똑하다. 네가 전한 그 하나님 내가 처음 들어봤지만 참 일리가 있다. 끝. 믿지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으로 전도했던 이 아테네에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교회가 안 세워져. 그래서 실패를 하고 어디로 갑니까? 거제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린도. 여기 고린도 옆에 우리 부산에 가면 영도라고 있죠? 다리 건너가면 영도 있는 것처럼, 저 경남 가면 거제도처럼 넘어가면 거제도처럼 요 아테네에서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있는 섬이야, 섬. 예. 근데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가요? 가서 빌립보로 가서 요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요 헬라 지역의 지명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영남하면 어디예요? 영남하면 저 경상남도, 영서하면 그 위, 그죠? 그리고 또 전라도는 뭐라 그래요? 호남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다 마게도니아지만 이름이 좀 틀려. 그러니까 제일 위에, 가운데, 그리고 아래.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를 우리가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제일 위쪽을 마게도니아. 그리고 여기가 아가야. 그리고 여기가 아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반도 여기를 제일 위쪽을 마게도니아, 우리 따지면 강원도, 그리고 중간은 충청도, 제일 아래는 호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읽어보면 마게도니아 어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가야 어디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위쪽에 있는 어디, 중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어디, 아래쪽에 있는 어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 꼭 누구를 붙이냐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원빈의 아들 현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또 자기를 소개할 때 수국동 사는 현빈의 아들 원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나 원빈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를 밝힐 때에는 아버지는, 그리고 사는 동네는 어디, 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문화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글들을, 지명을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 또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 지명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 2년, 3년. 어디요? 바로 여기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땅. 여기를 헬라라고 할게요. 헬라. 외우기 쉽게.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몇 년 동안? 3년 동안. 1차 전도여행은 2년. 2차 전도여행은 3년. 그럼 3차 전도여행은 4년이지.
예, 성경이 너무 쉬워.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몇 년? 2, 3, 4년.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뭐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겠죠. 많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곳 저곳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안에 처음에는 막 뜨거워. 그런데 그 뜨거움이 지나고 나니까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 위에 서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거야. 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구원은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돼. 이게 그노시스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이단의 핵심 교리입니다.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도 다 갖다 바쳐. 내 삶도 갖다 바쳐.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부 이만희가 뭐라고 거기 가서 부모를 다 버리고 가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신천지에 빠져서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막 피눈물을 흘리는데 자식이라는 것이 거기 와갖고 그 부모한테 하는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상식적으로 가정을 파탄내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도 수십만 명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단에 빠져서 자기 삶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인생을 파탄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노시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우리는 영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조금 죄 져도 괜찮아.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뭐냐? 신방입니다. 신방, 대신방. 대신방.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찾아다니면서 이것들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거 이제, 그런데 아니 요 조그만 데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그리스 땅까지 가서. 그런데 이 그리스 땅 헬라까지만 간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갔느냐? 이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로마의 노예죠? 노예로 팔려간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겠는지 몰라요. 요셉처럼 노예지만 정말 주인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이해가 안 돼. 노예인데 애들이 틀려. 눈빛이 틀려. 애들이 일하는 게 틀려. 뭔가 달라. 그래서 나중에요,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네이버를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해요. 이미 뭐 그 당시에 게이 동성애는 그냥 만연한 것이고, 마치 그냥 소돔과 고모레 같은 시대가 언제냐면 로마였다니까요, 로마. 근데 이곳에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그런 노예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더 강력하게 핍박을 하겠죠. 더 강력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씨를 말려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하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 저 같으면 이기겠지. 그런데 여러분 며칠 굶은 사자를 어떻게 이겨? 사람이. 그죠? 사람은 머리를 쓰는 존재고 사자는 이빨을 쓴 이는 갖고 있는 이 달란트가 틀린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왜? 정치꾼들이 자기들의 실수를 만연하기 위해서 사메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옛날에 했잖아요. 그거 하는 거야. 성적으로 물러나게 하고 스포츠를 활성시켜서 백성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감옥에서 감옥으로 매맞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감옥이 있지만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또 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문제. 그러면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야, 니들 그러면 되겠냐? 그게 뭐냐면 서신서예요. 5, 9, 9, 4 할 때 이 9.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때에 세워진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은사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의 구원은 어떤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을 바울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을 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명이. 누구냐면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그래서 벨트 있죠? 벨트. 그래서 베스도라고 벨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 세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삼심제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처럼 저 사형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로마 시민권은 마지막 3심은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독이 이제 새롭게 임명될 때에 감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골치 아픈 거야. 다른 놈 같으면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든지 그냥 저 어디 귀향을 보내면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딱 벨릭스가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해요? 자꾸 불러. 그래서 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자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아, 얘가 돈 좀 있나 보다. 자주 불러서 내가 너한테 관심 가지니까 나에게 뭘 바쳐? 뇌물을 바쳐.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벨릭스는요,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듣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 이거에 가 있는 거야. 정말 어리석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도예요.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하고 동문 수학한 사람입니다.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뭐 어디서 공부한지는 모르겠지만 교대라고 할게요. 교대에서 같이 동문 수학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야. 딱 와서 보니까 아, 감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요. 옛날에 나를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애가 그 똑똑한 놈이 뭐 얘기냐면 자꾸 예수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베스도 네 학문으로, 네 지식으로 학문으로 네가 미쳤도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또라이 됐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아주 어떤 학문에 미쳐갖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본 이 사람은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자기 동무수학한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해 이 사람은 받아치지 않아.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아그리빠가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그리빠가 저 사도 바울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는 것 같아. 풀어줘. 그런데 풀어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땅끝이라고 하는 당시에 땅끝이 어디예요? 저기 스페인이죠? 스페인. 지구는 네모나니까 스페인.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그런데 지금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내가 저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는데 풀어주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 풀어주는 거 싫어. 어떤 놈은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풀어준다고 해도 안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에게 뭘 요청하냐면 나는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시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끝에 재판에 갇혔던 재판 1, 2, 3 세 총독을 통하여서 재판을 받고
죄가 없지만 사도 바울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에 전 제국 안에서 온 수많은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 나 황제에게 뭐 그 중에는 나쁜 놈들 있겠죠. 그러니 아니 황제가 맨날 재판만 하다 팠나? 그러니까 오는 죄수들 어찌 하면 감옥에 안 집어넣고 감옥이 너무 꽉 찼으니까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가택연금을 시키고 순서를. 그래서 저 연돈 있죠, 연돈. 연돈이라고 아세요? 연돈이라고 있어요. 돈가스집 제주도에 골목 식당에서 그 집 새벽 2시에 가면 안정권, 3시에 가면 간당간당, 4시에 가면 탈락. 그래서 저녁 10시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린대. 아침 11시인가 오픈을 하죠? 그거 먹으려고, 돈가스 먹으려고. 한번 안 먹어봤으니까 뭐 할만하지. 그러니까 감옥이 꽉 차갖고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감옥이 꽉 찼으니까 감옥을 못 보내고 가정집에 보내서 거기 감옥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식량도 갖다 줘야 되고 뭐 고치고. 그렇게 가택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로마 땅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년 어디? 갈라디아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 아니요. 2차 전도여행 몇 년? 3년. 어디?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 몇 년? 4년. 어디?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 신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방. 그리고 다시 잡혀가서 재판받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1차 투옥 석방이라고 그래요.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2000년 동안 선교해서 확장된 선교지보다 지난 1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진 곳이 훨씬 많아. 지난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선교지보다 지난 10년 동안 복음 전해진 곳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보다 100년, 100년보다 10년, 앞으로는 10년보다 1년, 2년 동안에 전해지는 선교지, 선교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땅끝까지 지나면 우리가 땅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 알다시피 땅끝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돌아가면 여기가 땅끝인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출발한 뒤통수. 내가 여기서 출발했다? 여기가 땅끝이라니까.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이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그날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중동 무슬림 땅 절대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무슬림 그 자체로 순종, 복종. 그래서 이슬람 가는 데는 아무리 뭐 사업체가 해도 거기는 무조건 하루에 3번씩 메카에 절을 해야 된다니까. 일을 하다가 말도 시간 딱 되면 그 사람들 돗자리 펴놓고 해요. 그 땅, 그 중동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은 뭐 언젠가 오겠지.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더 빨리빨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임했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낮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은혜로운 말, 그리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성령 기쁘시게 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왜 모든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자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세우는지 아세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여건되면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서 이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물질이 또 사람이 여건이 다 조성되면 누가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명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한 게 딱 하나도 없어요. 뭐 했느냐? 그동안 말씀 공부한 게 성경 읽자. 우리가 성경 내용은 무엇이냐? 큐티해라, 기도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것이 익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 생활 해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해서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영성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대표 기도한 것처럼 전도죠. 1차는 우리 수국동, 2차는 청주, 이 나라 이민족,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하여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10가지가 있어요. 그거 압축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자. 그리고 나면 내 주변을 살리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저 이방의 복음 전하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